욥기 29장 4절 제가 봉독해 듭니다.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아멘. 기름을 발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경에서는 그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에 위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우정, 그래서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친밀함, 또 친교, 대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왕성하던 날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열매로 오면 가을, 계절로 오면 가을, 추수 때 열매가 무르익은 상태, 우리 인생으로 보면 청년, 기운이 왕성하던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청춘을 돌려달라고 막 노래해요. 그죠? 막 청춘 돌려달라고. 그때야 그리운 거죠. 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쭉 쫓아가 보면 그 의미를 깊이 파고들면요.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천착한다 그랬어요. 천착한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 70인역에서 보면요. 방문했다, 찾아봤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 보러 가셨다 이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문하심이, 인도하심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욥의 삶, 젊었을 때 그 신앙이 가장 충만할 때, 그죠? 지금도 사실상 충만한 상태인데 본인이 그런 것을 깊이 고통 속에 있으니까 깊이 못 느끼죠. 이제 다 지난 뒤에 이제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돌보신다는 건 방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방문하실 것이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어요. 누구를 찾아오시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려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신방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뼈를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갈 테니까 그때 나의 뼈를 메고 가라고.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하고 세겜 땅에 묻었다고 했어요.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세겜이에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겜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어깨, 주님의 품. 6개의 도피성에는 다 예수님만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헤브롯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주시는 세겜, 어깨, 예수님. 길르앗 라못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얘기예요. 바산 골란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지각을 열으셔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게데스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베셀은 견고한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 그게 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가 세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미가요, 자연스럽게 성경을 해석해 나가요.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흘러감을 통해서 내 자신을 거기서 살짝 갖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에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하심, 우정, 그렇게 하고 기름이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이것도 이제 성경의 흐름을 쫓아오면 됩니다.
이 단어가 이제 그대로 소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5475번. 소드라고 하는 숫자가 이를 쫓아가면은 관주가 어디 나오냐면요. 시편 25장 14절이 나와요. 똑같은 단어를 쫓아갑니다. 보세요. 시편 25장 14절. 어떤 사람에게 친밀하심이 있는가? 시편 25장 14절. 친밀하심 이렇게 나오죠. 친밀하심. 아까 기름이고요. 우정이에요. 친밀하신 기름, 우정.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누구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심과 인도하심과 방문해 주심과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우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피읍자 써놓고 거기에 보면 피읍자를 보시면은 거기에 욥기 29장 4절이 나올 거예요. 혹시 뭐 성경책 있으시면. 그래서 관주 성경을 꼭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욥기 29장 4절에 놓고 보자 써놓고요. 비교해봐라. 아모스 3장 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제와 친밀하심과 우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제하신다니까요. 교제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님 임하시면 이 두려움의 대상도 정확하게 설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게 사람이 혼란스럽고 막 헛갈리는 거예요. 돈이 무섭고 건강이 무서운 거야. 에? 귀신이 더 무서운 거야, 하나님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서운 생각이 들면 씩 웃으시라니까요. 그러면 귀신들이 도망간다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시면 맨날 두려움에 그냥 사로잡히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그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요, 그게. 전제와 같이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해요. 벌써 뭐 그 당시에 수없는 사람들이 순교를 다 하는데요, 뭐. 예? 그럴 때 순교 앞에서 이 사람들이 나약한 모습이 있냐고요. 한번 보세요. 나봇은 죽을 때까지 그냥 갑니다. 한 말씀 붙잡고 갑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말라고. 지게표, 경계표 옮기지 말라고.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무엇이 두려운데요? 세례 요한도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헤로드 왕 앞에 가서 그 여자 취한 게 잘못된 거라고 레위기 18장하고 20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냥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고. 권력이고 뭐가 없어. 해가 딱 전면 돌파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깨져요. 그래도 가요, 그냥. 사도 요한의 제자 같은 경우는요, 장작더미를 딱 이렇게 쌓아놔요. 막 기름 갖다 부어놔요. 예? 폴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저기 올라갈 거예요. 저기 예수님 부인하고 살 거예요. 아, 평생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냐고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그냥 화양당해서 죽습니다. 찬양하면서 죽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가서 사람 죽임당할 때 동물에 의해서 사지가 찢겨짐을 보면서도요, 그냥 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은 군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합니다. 40명이 잡혀요. 한겨울입니다. 너희들 여기서 얼어 죽을래? 아니면 따뜻한 방에 들어갈래? 40명이 한결같이 얼음판에서 얼어 죽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다 들이대면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평소에 훈련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양육되지 아니하면요, 마지막 그 순간에서는 다 돌아서 버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여수리 살찜에 발로 찼도다. 신명기 32장 15절에요. 발로 찼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은 맨날 차이셔. 하나님은 맨날 짝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여수로나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이사야서 44장 보면요, 끝까지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품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5장 그 14절 보셨잖아요. 그 문맥에서 조금 앞뒤로 보라 했죠. 12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바른 길 가게 하신다고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야, 이 뭐 얼마나 감사해요.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 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것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친밀하심, 교제, 우정,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고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보면은 피읍자 써놓고 아모스서 3장 7절로 가라고 써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서 3장 7절. 이제 쭉 넘겨보세요, 그냥. 아모스. 우정, 기름 부음, 친밀함. 아모스. 누구에게 있는지 보세요. 구약성경 1277페이지입니다. 1277페이지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정, 기름, 비밀, 친밀함, 교제, 방문, 같이 쏟으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말씀을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숫자 값은 5475번. 자기의 비밀을, 이게 소드예요, 소드. 성경을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도록 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창세기로 가보라 이런 표현을 또 해놨는데요. 보면요. 자,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셨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교제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경우는 친구와 같이 얘기했대요. 친구와 같이.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죠. 그러니까 기름은 또 교제는 누가 주로 하시는 일이요? 성령님께서 교제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무작정 많이 읽고 들으셔야 돼. 요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저는 눈이 어두워서요. 그 말이 안 돼. 이렇게 귀에 꽂아주는 거 있어요. 우리 손주들한테 여쭤보세요. 버지라고 하는 이렇게 선도 없어요, 요새는. 선도. 충전시켜 놓으면요. 거의 뭐 몇 시간 갑니다. 그냥 계속 꽂아놓고 다니세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요. 저금통에서 돈을 찾아서 쓰듯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환상 중에 보이는 것도 분별을 잘 하셔야 한다고. 제 아는 분이 산에 와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3억 갖다 줄 사람이 없다니. 그 사기인데
그걸 분별 못해가지고 돈 죄다 뺏겨가지고 나중에 그냥 곤란을 당하신 게 있다 했죠. 그런데 그 사모님은 기도하는 중에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 안 들어. 그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상담 이렇게 이제 대화를 안 하고 상담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딱 잡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줄쳐놨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이사야서 어디인데 내가 그 잊어버렸어 내가. 꼭 필요한 말씀을 사모님께서 붙잡고 기도하시더라 이거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돈을 모아놨어요. 그럼 필요할 때 꺼내 쓰죠. 꼭 필요한 건 사더라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꼭 필요한 건 사고 말아요. 그죠? 빚을 지고서라도 사더라 이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예.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온 세월들 보면은 꼭 필요한 건 삽니다. 빚을 지고서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요? 평소에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고 살려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생기를 향해서 태어나라. 무덤을 열고 나오리라. 고국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 옷 벗김을 당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매어침을 당하고.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들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모세가 가서 우리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바로한테 얘기했더니 얘들이 게을러서 쓸데없는 말을 듣는다고 그 말 듣지 못하게 저기 관원들에게 감독자들에게 집도 주지 마 그거 그 인생들. 그리고 그 분량을 채우느라고 그래. 마음이 속상하니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습니다. 마음 돌아서 버립니다. 그게 종의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육신을 해방시켜줘도요. 나가서도 맨날 애굽 타령이요. 우리랑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우리의 수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과 월등히 높다라고 말하기가 좀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새벽에 은혜 받으러 왔는데 또 김 목사는 또 맨날 또 기분 나쁜 얘기만 해. 좀 냉정하게 보시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준을 좀 높이시자고. 수준을 좀 높이시자고. 말씀을 들어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능히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문하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위로와 축복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십니다. 이거 18장 나오죠. 창세기 18장 17절 가보세요. 창세기 18장 17절. 아브라함도 선지자죠. 뭐요. 교통하심이 있죠. 경외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했죠. 18장 17절. 무엇을 섬기겠냐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길 거야? 친밀함과 우정과 교제와 대화가 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또 이렇게 써있죠. 다 이렇게 의미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자연스럽게. 역대상 16장 22절에 보면요.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다 선지자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그래서 기름 부은 자에게는 친밀한 대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이 다 폭로된다고요. 폭로된다고요. 여기 18장 17절 바로 밑에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폭로되는지 보세요.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가 누구예요 지금? 아브라함. 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할 때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라고 딱 집으셔야 돼. 여기 그라고 해놓고 관주해놨죠.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12장 3절, 26장 4절, 또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런 데 다 써놨어요. 예레미야 3장 20을 다 써놨어요. 그럼 그로 말미암아 무슨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 읽을 때 이거 예수님이라고 느꼈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요 이런 데서 방향을 정확히 정답을 찝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씨, 자손, 열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 충만, 예수 충만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누구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예수님 빼놓은 적 있어요? 있으시면 가지고 오세요. 이 유튜브 다 방송되는데요. 응? 드라마 볼 때, 요새 뭐 드라마들 인기 있는 게 많더만. 드라마 볼 때 주연이 빠지는 드라마 있어요? 주연이 빠지면 그 주연은 지금 사고 난 거예요, 지금. 방송 사고 난 거예요. 강단의 주인도 예수님이요,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요, 내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깨닫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늘 말씀에 대한 정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말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친밀한 교통함이 있을까요? 정직한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직한 자 잠언서 3장 32절 이제 그거 보면 이제 정리되는 거예요. 딱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선지자, 경외하는 자, 정직한 자. 잠언서 3장 32절 쏘드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쫓아갔어요. 5475번. 그래도요 성경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설교할 내용이 풍성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혼자 괜히 성경책 펴놓고 뭐 큐티한다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생각 다 집어넣지 말라고. 거기다가 성경책에다가. 그건 다 성경이 의미가 드러난 이후에 내 생각 조금 1% 2%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뭐 죄를 자백해서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방송 설교도 나와. 또 방송 설교도. 네, 참나 정말. 공중에서 제가 죄를 지금 자백해야 돼요?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다 자백하고 그래야 내가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꼭 여성들이 그거 만나가지고 카페나 다마에서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무슨 수다 떨듯이 제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지금.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몰라. 제가 기도원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왔어요. 공부 못한 친구도 아니야.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나왔으면요 상당히 공부 잘한 친구예요. 그죠? 어떤 선교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선교에서는요 매 주일마다 와서 죄 자백해요 그러더라고. 죄를 자백해요? 그랬더니 네 그래요. 자랑스럽게 그래요. 그래서 자백하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은요 뭐 어디 뭐 이상한 그 색시집이라고 그래. 그런데 갔다 와서 뭐 그거 안 고쳐낸다고 와서 죄를 자백한대. 그래서 자기는 더 큰 죄를 또 자백한대. 위로 주려고. 내가 아이고 말은 못하고 내가 미쳤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안 그래요? 그게 안 고쳐졌어. 그게 안 고쳐졌어. 그러면 그게 정상이에요? 내 성도인들 빨리 내가 담배 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담배 핀다면?
그리고 내 담배 폈다고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맞는 얘기예요. 정말 십자가 있으면요, 내 안에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에 써있죠? 예수랑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새 사람을 길들여 놔야 돼. 이게 먹여놔야 돼요. 자, 어떤 사람에게 교통하심이 있는지 잠언서 3장 32절 보세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3장 32절.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렇게 교통하심이 있으면서 피읍자 또 써놨네요. 욥기 29장 4절 이렇게 또 있어. 보세요. 양쪽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란 얘기요. 그래서 제가 욥의 그 지혜 28장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철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욥과 잠언서의 시간적 거리는 1000년의 기간인데 정서적인 거리감이나 시간적 거리감이나 영적 괴리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대단한 사람이요. 지혜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등불과 빛이 그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그 삶의 내용을 보면요, 내일 설교 나올 때 보면 그 삶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격조롭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